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앉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보통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원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이제 금요일 전까지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까지 전할 말씀을 다른 걸로 이미 원고를 다 준비해 놨는데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또 이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치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원고 그대로 준비를 해 왔는데 또 아침에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오늘 말씀이 좀 기대가 되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 때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에휴, 피곤한데 자자. 어차피 기도하다가 잘 건데. 피곤할 때 진짜 그렇게 돼요. 이게 좀 하다가 어느 순간 눈 떴더니 벌써 7시고 막 이렇게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다가 다시 자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기뻐하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어차피 피곤한데 기도를 굳이 해야 되나?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새벽에 그런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오늘 말씀과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설령 그게 1분밖에 안 될지라도 1분도 안 될지라도 만약에 내가 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너무 피곤해. 근데 피곤하냐 자자. 그게 아니라 피곤하지만 피곤할 때 잘 때 자더라도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다가 잠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목사님도 주중에 느꼈습니다. 저도 솔직히 타협했거든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좀 더 하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설령 내가 무릎이 아파서 좀밖에 못할지라도. 아멘.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볼 때 굳이 크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오늘 실제로 처음 본 친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본 적 있나? 그때 우리 러브 호킹스로 할 때? 오케이. 보세요. 목사님 첫인상을 보고 가끔 우리가 보통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목사님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은 댓글도 많이 해보세요. 혈액형으로 따질 때 A형 같으세요? B형 같아요? O형 같아요? AB형 같아요? 뭐 답은 없으니까 그냥 한번 첫인상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A형 같다. 아무것도 B형 같다. 자, 1명, 2명. C는 없으니까 O형 같다. O가 좀 많네요. AB 같다. 보세요. 이제가 손을 들 때 목사님 아버님이 AB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갑자기 쳐맞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A형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B형이라고 하면 좀 뭔가 나쁜, 남자라고 하면 나쁜 그런 약간 이미지가 있고, O형이면 약간 두리뭉실, 뭐 AB형이면 약간 또라이, 이게 기질을 보통 생각을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약간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 저는 어릴 때 어머님 아버님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착한 아이라는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첫째기도 하고, 그리고 미용실에 가면 목사님 뒤통수가 납작하죠. 그러면 미용실 아줌마들이 보통 옛날 아줌마들은 그랬거든요. 아이고 착했나 보네요. 왜냐면 착한 애들은 어릴 때 눕혀놓으면 가만히 있거든. 그래서 머리가 납작하다고 그래요. 근데 약간 성격 있는 애들은 엄마가 눕혀놔도 막 자꾸 돌아다니거든. 그래서 머리가 둥글둥글하다고 합니다. 물론 선입견이지. 그래서 목사님도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너 착한 애야라고 약간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아 내가 착해야 되나 보다라고 내가 거기에 맞춰 산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너 공부 잘하는 애야 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야 너는 공부도 못하고 그냥 때려쳐라 때려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어떤 정의가 되는 거죠. 도서관에나 책방에 가도 이런 정의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공하는 법 뭐 7가지에서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어떤 정의를 내리죠.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을 정할 때 딱 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혈액형은 4가지지만 목사님이 MBTI 또 강사하기도 하거든요. MBTI에서는 16가지 사람의 성격 유형을 나눕니다. 그럼 그 중에는 목사님이 이제 ENTP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어디에 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약간 그런 활발한 유형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항상 어디 가서 주저리주저 떠리기만 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는 오른손잡이야라고 하지만 또 오른손만 쓰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 왼손잡이였던 제 친구가 일주일 만에 오른손으로 바뀌는 기적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밥을 안 먹으면 처맞거든. 다 군대는 다 똑같이 맞춰야 돼. 하루 이틀은 막 흘리면서 막 이렇게 들고 막 먹더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주일 만에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로 바뀌는 기적을 봤다는 거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순간에는 악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초아가 오늘 기도했잖아요. 볼 때는 약간 이렇게 세 보이잖아. 근데 여기 키가 좀 안 돼서 목사님이 끝나고 봤는데 이렇게 해서 마이크가 안 되니까 보통 탁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런 섬세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정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도 정의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라고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모습이 맞을 땐 역시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나를 공감해 주신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셔라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제 사모님하고 가끔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 반대되는 모습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아주 굳이 저렇게 큰 벌을 내리셔야 돼? 막 극악무도한 하나님처럼 그냥 거짓말 한 번 했는데 죽어 하고 막 갑자기 그냥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영화에서도 봤지만 살인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살인자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내가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런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공격을 받으셨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왜 공격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건 지켜야지.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통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망난이야. 왜냐하면 안식일도 안 지켜. 제자들한테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타작행위도 뭐 노동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장을 다 보놓고 주일날에는 돌아다니지도 않고 딱 집에서만 예배드리고 그냥 거기에서만 생활합니다. 몇 발자국 이상 걷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안식일날 밥도 먹고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고 안식일날 하라는 거 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뭐 예전에 저도 들었는데 한 7가지의 메시아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 합당한 사람이 딱 나타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그 목록에 가까웠던 랍비 중에 한 명도 하나가 부족해서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 분, 메시아는 이래야 되는 분, 물론 이게 다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메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물론 다른 것도 다 안 맞지만 제일 마지막에 어디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으면 가장 저주받은 자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려놓은 딱 그림 가운데 딱 맞춰보니까 이분은 아니야. 목사님이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해서 그렇지만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강하거든요. 셉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덜하지만 지금도 좀 세긴 해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걸 기대한 적도 없고, 어차피 우리 아버지는 뭐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 저는 얘기를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 아버님은 진짜 그랬구나, 남자가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아버님을 보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저희 추자도에 가면 이제 섬이 2개가 있는데 이 섬 2개 가운데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여기 저희 큰아버지가 타고 있었어요. 큰할아버지가 읍내를 가다가 그냥 다른 차를 타고 가다가 이 큰 레미콘 같은 차를 차 세워서 걸어가다가 그 차를 타고 지나갈 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이 추자도 다리가 무너져 버렸지. 그대로 무너져서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기 바다니까 바로 아래. 다행히 이 운전했던 사람은 그거를 잘 아니까 떨어진 거 동시에 창문을 열고 뛰쳐내려서 이 사람은 바다의 풍덩이에 살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저희 큰할아버지는 탈출을 못해서 바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다리가 끊어진 사이에 엄청 위험한데 거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거기 끝까지 가서 목 놓아 막 이렇게 거기 끝에 이렇게 다리에 매달려 가지고 사람들 막 자꾸 끌어당기는데도 울고 계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제일 뒤에서 봤습니다. 제 기억에 그날이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는 이런 분, 엄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제가 아버지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또 울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제가 해병대 갈 때 보통은 친구가 따라오는, 여자친구가 따라오는데 저는 여자친구가 없었고 집도 저기 추자도로 했으니까 아버지가 굳이 따라왔습니다. 제 아버님 월남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대한 약간 뭐 그런 게 좀 무서움, 정말 힘든 곳이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해병대 딱 들어가는 순간 딱 뒤돌아봤는데, 한 저만큼 가다가 뒤돌아봤는데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때 2번째 봤어요. 그때 뭉클하죠. 우리가 하물며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그냥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설교 이렇게 어떨 때는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도중에 그냥 제가 그대로 이렇게 저는 핸드폰을 놓고 하는데 적거든요. 보통 이게 많이 적을 때는 막 쫙 한 A4 용지로 다 옮기면 5페이지가 넘게 이게 옮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내 뜻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음이 엄청 괴로운 거죠.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예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좀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도 계속 보면 제자들이 별로 힘이 되어 주지도 못했고 위로가 되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극심한 고통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39절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저는 괴롭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하잖아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 종이에 지금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종이를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 그냥.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뭘 그리시겠어요? 그냥 그린다고 생각해보고 나는 뭘 그릴까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내가 뭘 그린 것인가를 생각했다면 내가 지금 그렸다 치고 그 내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내가 그린 하나님이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림이 나온 거죠. 반대로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옆에다 또 그려보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 그거 보고 내 신앙이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하지만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나마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같이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내가 만약에 정의했다면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내가 정의를 했다면 그 얘기도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나올 때가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내가 정의했다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낮은 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흑백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 영화는 이제 흑백 영화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 영화를 교수님이 잠깐 틀어줬는데 그 어떤 부분 다른 부분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한 부분이 생각나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을 잡아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판사가 딱 이렇게 하고 뭐 변론하는 사람은 없죠. 혼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할 수 있습니다 하더니 뿅 사라졌습니다. 영화에서야. 이거는 영화였습니다. 영화에서 뿅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했다가 좀 있다가 뿅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놀래죠. 그래서 막 또 옆에 가더니 막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손을 이렇게 하더니 아픈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놀래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아니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안 믿어요. 왜일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거를 안 보여주시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아니면 온라인상에 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다. 그게 뭡니까 혹시? 그게 뭐예요? 나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잘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일까? 하나님 진짜 저 분에 계신 분이실까라는 혹시나 그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그렇다면 그래 네가 뭐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혹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보여주시면 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그것 가운데 다시 하나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냐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에 비추어 봐도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그림에 저 사람은 아닌 거죠. 뭐 말밥통에 태어나고 막 옷 뭐 거지들하고 뭐 말이 12명의 제자지 옷도 안 씻고 막 생 거지들이죠.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막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좀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좀 다니지도 하지 뭐 이게 뭐 낙이 조그만 뭐 낙이 막 그런 거 타고 다니고 막 뭐 지금 같으면 뭐 동물 학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척 예수님이야. 메시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참 이게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죠. 그리고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이렇게 우리를 보여 주시죠. 아침에 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널려 있죠. 홍해를 갈라 주시죠. 돌을 치니까 돌에서 막 물이 나오죠.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시면 거기 물이 나올 수 있는 거 정말 척박한 곳인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걸 보고 야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출애굽기를 통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믿었을까?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벽을 보고 이걸 딱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것 외에는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이것 외에 온 우주에 계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어려운 분으로만 어려운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또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그림에 맞지 않더라도. 결론은 왜 그럼 우리가 꼭 그래야 되느냐? 왜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어야 되느냐? 결론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만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연애할 때 왜 나쁜 남자가 이렇게 한때 유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사랑해서 연애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런 관계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이 여자가 남자를 꾸며주고 자기가 원하는 남자로 이렇게 막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야, 너 살 좀 빼. 그리고 뭐 운동 좀 하고, 야, 옷이 이게 거지 같은 게 뭐냐, 같이 가서 이렇게 옷도 좀 이렇게 바꿔 입고 이렇게 예쁘게 내 남자친구 좀 답게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다녀.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친구한테 있는 자체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막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자꾸 내 틀에 맞추려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닭살이거든. 여러분들 이제 보통 연애할 때 밤새도록 막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왜? 더 알고 싶으니까. 나 그 사람을 안다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뵙고 싶은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 틀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머리도 좀 길고 예쁘장하고 멋있고 웅장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틀에 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이 나의 기도에도, 나의 찬양에도, 나의 꿈에도, 나의 비전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